일정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이전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학업 현장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체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개개인들에게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예요. 우리 지난주에 상 받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볼게요. 사무엘하, 여기 분필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네, 사무엘하 7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네.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볼게요. 8절부터 17절입니다. 다 찾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것은 사무엘하입니다. 자, 근데 사무엘하에는 잠깐 하하거리네. 사무엘하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하에는 뭐가 없을까요? 누가 안 나올까요? 사무엘이 안 나와요. 사무엘하는 누구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냐면, 자, 다윗이 뭐가 되었을 때부터요? 왕이 되었을 때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원래는 한 권인데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좀 보기 편하게. 사울왕의 죽음에서부터 사무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사무엘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 딱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계속 훑어보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훑어보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또 왜 우리가 성경을 또 훑어봐야 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거니와 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기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게 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신비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신비의 눈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무엇으로 봐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 언약 중심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된 언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이, 하울링 너무 나는데? 네.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다윗 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였어요. 뭐요? 이 복음과 언약을 중심하여서 모든 것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이전에는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는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뭐 했어요? 다윗이 왕 이전에 뭐 했어요? 응? 응? 음악? 뭐 음악가였어 다윗이? 그 전에 뭐 했어? 그 중간 텀 사울에게 도망다니기 전에 양치기 했고, 그 다음에 인싸 인싸? 골리앗 이기고 난 이후에 바로 뭐가 됐어요, 여러분? 왕 안 됐어요, 바로? 친구, 너 태환이 친구가 너의 직업이야? 어? 어? 뭐가 있어요? 장군 했잖아, 장군.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잖아. 그 나가는 곳곳마다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그래서 뭐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돈 거 아니야. 성경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여러분. 좀 우리 성경 계속 이 전체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알아야지. 다윗 왕이 보세요. 원래 처음에 뭐였대요? 목동이었어. 양치기. 그러다가 장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중간 나왔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 얘기한 것처럼 왕 되기 전에 도망자가 됐잖아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결국 뭐가 됐어요? 이 시간표에 왕이 됐어요. 자 봐요. 목동이 되든, 그쵸? 목동이 되든 장군이 되든 도망자가 되든 왕이 되든 다윗이 변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였어요. 나에게 있는 복음과 나에게 있는 언약에 대하여서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였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러잖아. 내 자리가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내 배경이 변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도 따라 변해요. 난 목사님이 그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청소년 때는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 인생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뤄서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니까 결국 뭐 하냐? 없어. 복음도 없고 언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부 뭐만 남아? 성공만 남고 세상의 인정만 남고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뭐 했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이었고, 왕 초기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직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싹 돌변하잖아요. 싹 돌변해서 뭐예요? 복음, 언약, 온데간데 없어.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인 거야.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로 있든 장군으로 가든 도망자로 가든 왕으로 있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계속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셨던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과 다윗 가문을 끝까지 축복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예요. 그만큼 어디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은 인물이 다윗이었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결단 내려야 될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나의 위치가 변하고 나의 배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절대 기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절대 기준이다.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은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렘넌트 시절 때의 다윗, 목동 때,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도망 다녔을 때의 다윗은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하는데, 다윗 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 확인을 안 해. 그렇죠? 오늘 사무엘하를 보면서 한번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으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왕이 돼서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죽어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하 한 명이 사울 왕의 목을 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 이것 좀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하고 굉장히 신나했어. 근데 이 그 신하는 뭐 했냐? 사울 왕이 죽을 당시에 사울 왕이 부탁을 했어요. 저 이방인들한테 나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목을 베라. 네가 나의 목을 베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신하한테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울 왕의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사울 왕의 목을 베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하고 보여줘. 뭐 하기 위한 거였어? 줄 쓴 거예요. 줄 쓴 거 한마디로. 사울 왕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 될 거 아니까 내가 이제는 이쪽 편에 한번 붙어보겠다 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 해가지고 자기 안에 숨은 동기를 가지고 다윗 왕에 딱 간 거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에 성경에 뭐라 했냐면 통곡했다라고 얘기해요. 통곡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생각해봐. 여러분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대현이를 죽이라 그래. 계속 쫓아다니면서 대현이를 계속 죽이라고 계속 괴롭히고 어떻게든 대현이가 잘못되도록 막 만들라 그래. 대현이가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 났다는 소문을 들어. 그래서 막 우리 태환이가 대현이를 찾아가. 야, 드디어 오석진 목사 교통사고로 죽었대. 하나님 벌하셨어. 이러면서 찾아가. 그러면 대현이 어떻게 했겠어? 그래 오늘 파티하자 이랬겠지. 그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면. 근데 다윗은 통곡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를 어떻게 해요? 목으로 베어버려요. 네가 감히 어디 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으신 사람을 손을 대냐? 나도 안 됐는데 하면서 목을 베어버려. 그리고
진심으로 통곡했어요. 진심으로.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사울왕 죽었으니까 예스, 이제 나의 기회가 왔어.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응답을 맛볼 때가 왔어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어디의 왕이 되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뭐였냐? 사울왕 아들을 따라서, 사울왕 신하를 따라서 그 나머지 지파들이 왕을 세워서, 사울왕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지러웠죠? 자, 그런데 두 나라 간의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겠죠. 근데 여기 서 있어요. 보세요. 자, 유다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남유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냐면 다윗 왕이 통치했던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의 신하와 둘이 연합하여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둘이 계략을 짠 거죠. 근데 어떤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냐면 완전히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안에서 사울왕의 아들, 남은 아들과 신하가 서로 배반을 하게 돼요. 왜?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저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려요. 통일을 잃어버리는데 다윗이 막 전쟁에 나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죽이고 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스스로 인본주의를 쓰다가 자기끼리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봐야 될 게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가지고 서로 잘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여전히 지금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을 중심하여서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장악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뭐가 시작되냐? 블레셋과의 전쟁들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였냐면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이 왕을 세울 때에도, 우리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태자를 책봉하기 위해서는 청나라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스스로 할 수 있던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죠. 6.25 초창기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됐냐? 대통령을 세울 때 미국에게 보고를 해야 됐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미국에 보고했어요. 북도 마찬가지예요. 북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 했는데 누구한테요? 중국한테 보고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만큼 블레셋에게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속국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허락을 받으면서 왕을 세우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거야. 더 이상 나는 저 이방인들에게 당하면서 살지 않겠다. 이방인들 눈치 보면 살지 않겠다 하면서 전쟁을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비로소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들을 회복함과 함께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이때부터 뭐가 되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딱 삼아져요. 다윗이 왕이 딱 되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왕이 있었을 때만 해도 계속 블레셋 침략하고 블레셋 공격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심지어 어떻게 언약궤까지 빼앗긴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앉히지 않으시고 처음 작은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밋의 준비를 하게 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남과 북을 통일시키시고 블레셋까지 완전히 쫓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거요? 언약궤를 찾아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너무 신나서, 너무 행복해서. 그때 옆에 있는 사울 왕의 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의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 사울 왕의 딸이라고 표현을 해, 성경에는 특이하게. 근데 다윗의 아내였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 얘기해? 그때 다윗이 딱 고백해.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 들어오는데 왕이라는 자리가 뭐가 소용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상황을 살피실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때 성경에 뭐라 표현하고 있냐? 이 여자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언제나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는 참 진짜 뭐 배울 거라고 하기에는 좀 웃기지만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뭐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거. 다윗 왕이 항상 우리 잘할 때가 있었잖아.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고난의 일들이 왔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윗 왕이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는데, 자,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어디서 봤냐? 왕궁에서 잠시 바람을 쐬러 딱 나왔는데 그 왕국이 딱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여자가 저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자, 그러면 그 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갖고 있거나, 그렇죠? 또 기도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해? 인본주의를 써요.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 다윗 왕의 신하 장군이었어요. 우리야라는 사람. 자, 이 우리야를 어떻게 하냐? 이 여자를 그냥 데리고 가서 취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우리야라는 사람을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요. 그래서 뭐예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자기 여인으로 삼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데리고 오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그때부터 다윗 왕의 뭐가 되냐?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 인본주의가 누구에게 전달되냐?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됐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압살롬이라는 다윗 왕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맨발로 도망가요.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을, 자기의 누나예요. 친누나. 그러니까 배는 다른 누나인데 누나예요. 그 누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해버려요. 강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만큼 뭐냐?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오게 된,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뭘로 인하여? 다윗의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도 계속해서 세바라는 사람, 계속해서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자, 이로 인하여서 뭐가 시작되냐? 이스라엘의 갈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왕이 솔로몬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이 끝난 이후부터는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디였냐? 바로 이때였어요. 결국은 뭐냐? 아주 잠깐이었어요. 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을 놓친 순간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언약을 놓친 순간 바로 뭐예요? 내 인본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었는데 왕이 딱 된 순간 뭐 했어요? 모든 게 다 괜찮다라는 순간 다른 데에 눈이 가기 시작한 거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이 범죄했다고 해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까? 망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 하셨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 징계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죠.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마음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래요. 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막 혼내고 막 그럽니까? 태환이 지금 졸고 있는데 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졸으면 막 한 소리 하고 그럽니까? 아빠가? 왜 그래요? 너희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야? 부모님이? 너희들 괴롭히라고, 야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공부 잘 못하면은 몽둥이 한 대씩 맞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는 결국 뭐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해,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다윗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 만약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또 했을 거야. 또 인본주의 있었을 거야. 또 언약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뭐 하고 싶으셨냐?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리고 다윗 후대와 후대에게까지 축복을 주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어디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징계 내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징계 내리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끝까지 다윗을 붙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만 뭔가 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뭔 얘기 모르는데 깨달으라는 사인입니다. 빨리 어디로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언약 붙잡아.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면서까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포로로 보냅니까? 왜 노예로 보냅니까? 왜 속국으로 보내고 왜 유랑민으로 퍼뜨립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막 방황하잖아. 목사님은요 확신해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십니다. 근데 뭐 하냐? 방황 끝내는 순간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얻어 터지게 하실 거야. 왜? 사랑하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왕위를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그리고 23장에는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뤘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는 중요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고 복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뭐까지 책임지시냐? 모든 만남까지 책임지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오력 중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인력이잖아요. 그 인력이 뭐예요? 하나님 붙이시는 만남.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인도를 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까지 움직이셔서 다윗을 왕되게 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신 거예요.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뭐가 나오냐? 인구 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도 실수죠. 다윗이 또 실수해요. 왜 인구 조사가 실수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다윗이 어떻게 된 거냐?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얼만큼 있는지 한번 세어봐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하지?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 하시냐?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너 이 나라에 7년의 기근이 있게 할래? 아니면 너 예전처럼 적군에게 3년 동안 쫓기며 살아갈래? 도망하며 살아갈래? 아니면 4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할래? 그래서 다윗이 뭘 택하죠? 4일 동안 전염병 돈다는 걸 택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뭐하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하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나는 단 한순간도 복음 놓치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왕이야. 우리가 아까 앞에 있는 다른 면들 봤을 때 사울 왕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릇이 넓어 대단해 이렇게 하지만 보세요.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실수도 해요. 그걸 보면서 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냐?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게 뭐 해야 되냐? 끝까지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봐야 될 게 있어요. 실수해도 돼요.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 다시 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다윗은 언제나 그랬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언약 붙잡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 나는 다시 복음 붙잡으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그만큼 따른다니까. 대가는 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대가는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뭐하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절대.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미안하지만 결과는 따라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세요. 다른 거 없다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다? 참된 복음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다윗이 받았던 응답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배경이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도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중심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음 중심, 언약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받았던 응답들과 복음을 놓쳤을 때 따라올 수밖에 없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사랑하고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며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다시 복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대 살릴 증인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